요한이서 1장 8절부터 13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죄송합니다. 7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할 것을 잊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리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아 내게 무난하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한 길, 복된 길, 생명길 걸어가게 도우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고 믿고 순종하는 복된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제 말씀드린 것은 이제 미혹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가 세상에 많이 있다 그랬는데 그러한 자들이 이제 누구냐 그랬을 때 그러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좀 넓게 말하면 성경이 말한 것과 다른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속이는 자들이고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모든 약속에 대해서 성경과 다르게 말하는 자, 그러한 자들이 바로 미혹하는 자들이죠. 우리로 하여금 이제 속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하나님을 덜 사랑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미혹하는, 속이는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끊임없이 주의하고 경계하지 않으면 심각한 죄에 빠질 수 있어요. 진정으로 택함받은 사람들이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면 뭐 걱정 없네 하고 그러한 마음을 가졌다가는 심각하게 악한 사탄 마귀에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사탄 마귀에게 속아서 그 인생을 정말 헛되게 그 인생을 참으로 비참하게 보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진정으로 택함받은 사람은 그러한 마음을 갖지 않죠. 그러나 택함받은 사람들도 우리들도 경솔할 때가 있고 교만할 때가 있고 나태할 때가 있고 게으를 때가 있고 소홀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항상 보게 되면 잘못하게 되죠. 속게 되고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다윗,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조차도 그렇게 정말 그렇게 무서운 그리고 악한 죄를 지게 됐죠. 순간적으로 다윗이 방심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니까 그러한 다윗도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도 그렇게 심각한 죄를 졌었죠. 그리고 우리의 어떤 기독교 역사 가운데 또 우리 주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앞에 깨어 경계하고 주의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모든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성경대로 믿고 따르는 자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늘 깨어서 경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한 사탄 마귀의 괴계를 분별하고 대적하고 죄와 싸우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진짜 교회에 나왔는데 정말
그 타락하고 이단에 들어가는 경우는 그럼 어떤 경우입니까? 그런 경우들이 실제로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 완전히 그냥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정말 이렇게 이 세상을 떠난 그러한 사람들도 있고, 지금 뭐 같이 신앙생활하다 이단에 들어간 사람들도 있고 이러저러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타락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정말 집사 직분까지 받고 심지어 목사였던 그러한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택한 백성들일지라도 이제 속아 넘어갑니다. 속아 넘어가요. 그래서 다윗을 보세요. 그 다윗이 속인 게 1년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기가 죽고, 그러니까 거의 1년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밧세바에게 임신하고 그 임신한 이후부터 그것을 계속 속여서 태어난 아기가 죽었으니까 1년이 넘게 다윗은 그것을 속인 거예요. 하나님을 속였고 하나님 앞에 안 그런 척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도 이렇게 정말 강팍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간음해서 임신해서 정말 임신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 남편을 살인 교사했어요. 그것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그 사실을 마음에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건 감당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그걸 1년 넘게.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다윗의 죄를 드러내시죠. 그렇게 되니까 태어난 아기가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믿는 사람들도 그 정도로 그렇게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도 늘 깨워서 늘 경계하고 늘 주의하고 늘 조심하고 늘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단으로 들어간 사람도 봤습니다. 물론 그 자체는 정말 거기 계속 머물러 있으면 죽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지옥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그의 인생의 전체를 봐야 됩니다. 다윗에게 있었던 1년이 어떤 사람에게는 좀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그 순간, 지금 이 순간 이제 그렇게 잘못 행한 일은 거기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에 나왔지만 위선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목사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직분을 받고 그렇게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 할 수도 있어요. 위선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위선자들이 때가 되니까 이제 교회를 나가서 자기들이 원래 가야 될 곳으로 가는 경우가 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가룟 유다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 알고 계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알고 계셨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하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붙잡히시는 날 그 밤에 성만찬을 나눌 때에도 가룟 유다를 몰랐어요. 가룟 유다가 얼마나 그러한 속으로 악한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 하고 이미 거래를 해갖고 조금 있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팔겠다, 뭐 하겠다 이런 것들을 거래를 해놓은 그런 것도 몰랐어요. 보세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 사람은 정말 목사였습니다, 목사님이었습니다, 성도님이었습니다, 집사님이었습니다, 뭐 권사님이었습니다, 장로님이었습니다. 정말 우리랑 얼마나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데 다윗처럼 일시적인 타락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위선자인데 참된 하나님의 백성처럼 우리가 모두 그렇게 알고 있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를 보세요. 그래서 제자들도 몰랐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미련하고 무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다 갈릴리 저 총구석, 정말 시골 총구석 큰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세상적으로는 참 이렇게 학벌이나 문벌을 따지면 상당히 참 무식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나름대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고 저의 위선자인지 거짓말자인지 모를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 제자들이 한 명도 아니고 나머지 11명이 그 가룟 유다를 모를 정도라면 그것은 아주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타락한 우리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타락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은 일시적인 진짜 택한 백성들이 일시적인 타락할 수도 있고 아니면 원래 위선자들이었던 사람들이 자기의 본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체 그렇게 잘못한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그건 잘못이다라고 말하고 회개하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 사람의 그 진짜 깊은 속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지 아닌지. 근데 우리는 보이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징계를 해야 되고 회개하지 않으면 출교를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서 회개하지 않고 죽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얼마든지 말을 할 수 있지만 그 전까지는 조심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이제 뭐냐, 우리가 성경을 벗어나게 되면 그것은 거짓이고 그 거짓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상이 없습니다. 돌이키지 않는 한 그는 사탄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되고 회개하지 않고 죽는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러한 생각을 갖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택한 백성일지라도 넘어집니다. 택한 백성일지라도 다윗과 같이 악한 죄를 지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9절에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 지나쳐버리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어겨버리는 거죠. 그것을 성경 말씀과 다른 것을 또 믿고 따르는 거예요. 성경 말씀 안에 머무르지 않고 지나쳐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자는 다그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시지 못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성경을 벗어나 버리게 되면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죠. 그러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성경 안에 머물기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성경과 다른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이 거짓이다. 미혹하는 거다. 속이는 것이다.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부터 보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들, 속이는 사람들, 성경과 다른 것을 말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도와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들하고 어떤 타협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그 성경과 다른 것을 주장하는 그 행위에 동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네에서 불교를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같은 직장에서 정말 심지어 이단 교리를 믿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럼 그 사람들하고 인사도 하지 말아야 되냐? 그건 아니죠. 직장에서 그 직장 일은 같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를 교회 안에 들여서 그가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러한 일에 동참하고 그러한 일들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통일교 전도자를 통일교가 말하는 것도 어느 정도 맞죠. 한번 우리 교회에 와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런 것을 절대로 하지 말라는 그런 일에 동참하지도 말고 그러한 통일교를 예를 들어서 전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지원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는 인사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주의해야 됩니다. 오늘날에 성탄절이 가까우면 그런 일이 있잖아요. 이렇게 목사님들이 불교에 가서 또 설교하고 불교인들이 또 교회에 와서 설교하고 그것이 성탄의 참 의미다. 이 땅에 평화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뜻이다. 라고 하는데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물론 교회 목사가 불교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십니다.
부처를 믿어도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됩니다 라고 하면 얼마든지 가서 설교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뭐 부처님의 뜻이 뭐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악한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겉으로는 다윗과 같이 그러한 실제적으로 악한 죄를 짓지 않았지만 그 일이 사람들을 교묘하게 미혹해갖고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게 하고 지옥으로 달려가게 하는 악한 일에 동참하는 더 나쁜 일이에요. 다윗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잘못했죠. 물론 그것도 가족과 그들의 가족에 연결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불교 가서 뭐 부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뜻이나 다 뭐 사랑하고 똑같은 뜻이죠. 그거는 정말 사탄 마귀의 앞잡이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어둠으로 지옥으로 달려가게 하는 아주 악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에 어떻게 동참하고 그런 일을 하는데 지원을 하고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뭐 무슨 이야기 하나 듣고 또 대단하십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일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은 좀 더 확대하면 종교적으로 뿐만 아니라 세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성애를 진짜 나를 뽑아주면 나는 정말로 동성애를 이제 인정합니다. 나는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동성결혼을 합법화할 것입니다. 분명히 밝혔는데도 그 사람에게 표를 준다. 불의를 행할 것을 분명히 아는데도 그 사람에게 표를 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불의를 행하게 한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그 불의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것이 믿음보다도 정치가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불만이 많고 불평이 많고 원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거역되면 안 되지.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면 안 되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면 안 되지. 그래서 내가 인간적으로는 저 사람이 정말 싫은데도 저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 최소한 저 사람은 정말 내 인간적으로 싫어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명백하고 분명하게 그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고 거역하지 않고 뭐 동성애를 결혼 합법화를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내가 아무리 좋고 정말 이 세상이 불만이 많아서 다 갈아엎어야 될지라도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동시에 동성애의 결혼을 합법화하겠다라고 말한다면 뽑지 말아야 됩니다. 그거는 뽑아놓고 동성애가 정말 이 땅에 없어지도록 정말 낙태가 없어지도록 기도해봤자 뭐예요. 그 사람을 뽑아놓고 그 사람을 그로 하여금 동성애를 합법하게 하고 낙태를 합법하게 하고 온갖 그러한 일을 하나님을 대적하게 했는데 기도하면 안 되고 기도하기 전에 뽑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에게 여기에서 말했을 때에 이단의 그 일에 동참하지 말아라. 그런 사람들에게는 인사도 하지 말아라. 좀 더 확대하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그 동성애는 아주 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인간 중심의 인간 아주 위주의 아주 악한 사상이죠. 그것은 왜 법이 어딨냐? 그런 게 다 어디 있어? 내가 좋아하면 되는 거지. 내가 그렇게 선택했는데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 정말 하나님은 없다 하는 사상에 근거한 아주 악한 사상이죠. 이 사회 질서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아주 악한 죄를 짓는 거죠. 근데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사람이 분명히 선언했는데 그 사람에게 표를 줘요. 그것도 악한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아무리 내가 이 세상이 불만이 많고 이 세상이 뒤집어 엎어져야 되는 세상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는데 어떻게 그를 뽑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어떻게 불교인을 교회에 데려와갖고 부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 목사가 절에 가서 부처님의 뜻이나 예수님의 뜻이나 다 동일하죠. 뭐 다 잘 믿고 살아가고 이렇게 평화롭게 살아가면 된다고 어떻게 말을 하겠고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목사라고 인정을 하고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에게 인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인생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다. 전도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을 때 그것이 정말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라면 아무리 이 세상이 그 희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대해서 너무 불만이 많고 뒤집어 엎어져야 되지만 그게 내 소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다면 내가 이 소원 내려놓겠다. 이 소원 내려놓고 내가 어떻게 내 소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하겠는가 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이 정치보다 위에 가는 것이지 뭐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고 뭐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그런 다 상관없어. 저 사람 대통령 되지 못하게 해야 돼. 저 사람 국회의원 되지 못하게 해야 돼. 내 이 세상 볼 때에 감당을 할 수 없어. 내가 이번에는 다 뒤집어 엎겠다. 대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는 희생하겠다.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는 거는 희생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냐고요. 교묘한 위선자들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런 경우도 실수할 수 있지만 정말 우리가 다시 늘 깨워서 말씀 안에 거하는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을 위해서 공의가 세상의 정의를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것일지라도 결국은 오히려 더 혼란하게 되고 더 어지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마지막 거기 보게 되면 이제 마지막 인사하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좀 주의하고 정말 그 성경과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은 속이는 것이고 사탄 마귀의 종노릇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런 사람들의 일에 절대 동참해서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을 스승으로 이렇게 교회의 지도자로 나라의 지도자로 해서도 안 됩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얼마든지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겠다라는 것을 이미 밝혔는데 그에게 표를 준다? 그건 똑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그러한 이단자들을 인정하고 교회에 드리는 일이나 비슷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들을 마땅히 행해야 되지만 그 중에서 제일 우선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일 본분되는 이 일을 교묘하게 속인다든지 아니면 부수적인 일들을 가지고 제일 본분되는 일들과 바꾸자고 유혹하는 일들에 우리가 어찌 속아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다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희생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그렇고 제일 우선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